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의 신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아라못에 맞춘 노래,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일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세옹지마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라 자손들을 보면 말이지, 본 시도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출애굽 때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레위인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반역에 참했던 사람이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었고요. 거기에 총회에서 택함받은 지휘관 250명이 함께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정 모든 재산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 후 고라의 후손은 반역이라는 불명의 꼬리표를 달고 살았어야만 했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이 고라의 후손에게서 누가 나온 줄 아십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확인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여러분,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구죠? 엘가나. 그의 할아버지는요 여로함. 정조 할아버지는요 엘리후. 엘가나, 여로함, 엘리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6장 33절 34절입니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란이 그핫의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라. 여기서 엘리엘은 사무엘상에서 엘리후라고 했는데 엘리후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의 족보를 더 따라 올라가 볼까요? 사무엘이 누구의 후손인지 37절 38절입니다.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레위 후손의 고라, 고라 후손의 사무엘, 사무엘의 손자 헤만, 반역자의 가문에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여는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인 사무엘이 나왔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자식이 없던 한나의 기도와 합해져서 말이지.
그런데 그런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자식들은 또 어떻습니까? 세상말로 하면은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망나니 아들인 요엘에게서 누가 태어난 줄 압니까? 다윗 솔로몬 왕 시대 때 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일을 맡았던 3대 악장 중 하나인 해만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3대 악장이 누구입니까? 여두둔과 해만과 아삽 아닙니까? 이 해만과 아삽은 형제이고요,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사람의 소리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좀 띄워주면 죽을똥살똥 모르고 일하고, 누가 좀 알아주지 않으면 기죽거나 시험 들지 마시고요. 여러분, 왜 시편 제2권 42절부터 49편까지 저자의 이름 대신 고라 자손의 시라고 했겠습니까? 그 뒤에는 보면은 아삽의 시 또는 다윗의 시라고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말이지, 수치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름이 고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굳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라는 말을 숨기고 싶은 게 정상 아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반역자였던 고라, 그런데 지금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 것, 한때는 하나님의 원수요 잃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찾는 자가 되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한때는 잃었던 자인데 지금은 찾은 자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하는 자,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Lost and found 말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오늘 본시의 10절처럼 할 때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왜 고라가 반역을 꾀했겠습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반역자가 된 것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만 제사장이냐? 너희만 대장 노릇하냐? 우리도 레위인이 아니냐? 나도 너희가 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말이지, 자기의 위치를 벗어난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관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관역을 벗어난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마르티아, 곧 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만히 있지 못해서 멸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다가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고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음으로 말이지, 여기서 가만히 있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내려놓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올라오는 옛 하와의 이 습성, 육신의 생각들 말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다면 어떻게 고라 자손들이 이런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1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였기 때문에 말이지. 사람이나 돈 그리고 자기의 힘을 피난처 삼지 않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사람을 피난처 삼고 있지는 않나요? 일만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분 말입니다.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하소연하면서 말이지. 혹시 돈을 내 피난처 삼지는 않습니까? 돈이 곧 신이 되어 있는 분들 말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이러고 다니면
한두 번은 소나기 피하듯 피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낭패를 당하는 날이 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여러 보았어요. 사람을 피난처 삼았다가 나중에는 당하느니 아니면 그러면 난리를 치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돈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인 핵전쟁이 나도 안전한 하나님을 피난처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줄 아십니까? 2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상태를 한 단어라고 뭐라고 하죠? 천지개벽. 영적인 언어로 하면요, 말세.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것 말입니다.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쌓여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무너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고요. 4절 5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을 기쁘시게 하는 시내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물이 상징하는 것은 뭐죠? 말씀과 성령입니다. 또한 갈라져 흐르는 한 시내는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 곧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을 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때 흔들리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성령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괜히 쓸데없는 걱정들이 찾아와. 내일 어떻게 하냐, 모레는 어떻게 하냐, 교회가 빨리 부흥 안 하는데 이러다가 이러면 어쩌나, 그러면서 과거에 지난 일들이 막 또 서운함이 찾아오고 이런 겁니다.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두려움이 생기고 말이지. 그런데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히 행복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 같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종을 삼으시고 그리고 이 뉴욕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대참교회 목사를 세우시고 이 제일 행복한 사람. 저는 이 새벽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아침에 발걸음이 가벼워야지 아침부터 이 발이 천근만근이 되었어야 어떻게 오늘을 살겠어요? 하루하루가 힘든 지옥이 되고 마는 것이지. 8절 9절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 시의 1차적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유다 침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난처 삼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가만히 있을 때 말이지, 활 하나, 창 한 번
적들에게 던지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그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사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정복 때도, 그리고 다윗 왕 시대도 마찬가지요. 물론 이런 구약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하이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고요,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 말입니다. 적의 활이 꺾이고 창이 끊어졌으며 수레가 불살린 것이지,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저와 여러분께 치명상을 입힐 수 없는 무장해제의 상태가 된 것이고요, 이빨 빠진 호랑이요, 발톱 깎인 고양이인 겁니다. 제가 고양이를 키워보니까 이 고양이의 가장 주무기가 뭔 줄 압니까? 이빨이 아니에요. 요 앞발입니다. 앞발. 이 앞발을 우리 사람 손 쓰듯이 고양이 쓰더라고요.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발톱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래서 제 손이 우리 고양이 스크래치 지나가지고 건들면 움직여요. 고양이 발톱을 깎아야 되는데 발톱을 깎을 수가 없어. 이걸 잠잘 때 깎아야 되는데 이놈의 고양이가 잠을 안 자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좁쌀만한 것에 호들갑 뜬다든지 아니면 실력도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하려고 괜히 나섰다가 백전백패하지 마시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내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 곧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나를 부인함으로, 내려놓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믿으시고 모든 짐들, 문제들 그분 앞에 내놓고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 즐거움을 맛봄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심을 보고 좀 즐겁게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라 자손의 아픔들, 그러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자기 자리, 아버지 하나님 레위인의 자리 끝까지 잘 지키고 순종함으로 참으로 이스라엘을 아버지 하나님 이끄는 어둠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에게 아버지 하나님 빛을 가져오는 사무엘이 나왔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해만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병든 마음, 병든 몸은 주께서 치료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